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여기신 우리 귀한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학생이 헌신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한 학기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골입니다. 아버님 가수원하시고 돌아왔는데요. 아버님이 돌아온 아들한테 신학교 갔더니 천국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옥도 있더냐? 아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그 아들한테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위선자입니까?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붙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수원에 과일 사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너는 그 사람 붙들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아버님이 이 자기 아들 신학생한테 우중을 했습니다. 이 아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보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지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활은 나의 앞으로 장래의 먼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열심히 부활은 뒤로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주를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언뜻 이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먼저 울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항상 정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얼굴 그대로 거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자고 이렇게 열심히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죽음과 이 삶의 이 갈림길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막 영원히 살고 싶다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참으로 절망하지 말고 사십시오. 정말 힘차게 사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시 살아난 그 아침,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는 날이 우리 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미리 확인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여행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힘을 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는 틀림없이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건물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는 그 백성들의 모임. 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나도 살았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 보고 교회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른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옛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정말로 옛날의 그 모습, 정말 옛날의 성품, 옛날에 죄악된 그 모습 속에 살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아예 제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따로 있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두 명만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 안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화시키고 내 자신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터키에 있는 그 터키 나라에 있는데요. 지금 가보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배가 가지 않아서 제가 못 갔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겠지만 갔다 온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 보았더니 순교자의 무덤이라. 정말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믿음의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 만난 이 믿음 지키겠다고 끝까지 믿음하다가 여러분 순교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요 고문을 당하는데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앞에 놔두고, 자, 가이사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냐? 가이사가 주님이다 그러면 보내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면 그 펄펄 끓는 물에 발을 담그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물에 그대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내 목숨 하나 바치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여러분 그런 분들의 묘지가 오늘날도 터키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묘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신실함.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이 무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죠. 물론 그 순교자들이 누굽니까? 하늘나라에 오늘도 24장로님과 함께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온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삶에는 음행과 온갖 그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 하는 사람들 보고 우상 숭배자라고 오늘 표현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우리는 맨날 나무 형상 앞에, 돌멩이 형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이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귤 까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우상 숭배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음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그것을 또 열심히 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을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욕심,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끊임없는 욕심,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인데, 이렇게 하니까 방종한 생활이 시작된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처럼 참 믿음 열심히 사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고, 이게 다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우상화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은 다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자,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믿음의 생활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사용한다. 이거는 나의 이 삶의 모습에서 이 행실입니다. 행실. 언어의 행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부에노파게 식당의 어떤 주인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식당 일하면서 감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이 신문사 기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도가 넘치는 갑질. 도에 넘치는 갑질은, 갑질인 걸 어서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불에서 15불짜리 음식 하나 시켜놓고 100불짜리 대접을 받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하는 분들을 막 종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식당이면 들어가면 자기가 왕이 된대요. 왕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약자들 앞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이 호르몬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우리 참 이 코리안 같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민 와 있는 우리 사람들,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성희롱, 고성방가, 이건 유도 아니랍니다. 한잔 하시면 막 서버하는 아가씨라든지 서버하는 분들 보고 몸매가 좋니 안 좋니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분들도 집에 가면요 정말로 귀한 어느 집의 딸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귀한 어머니시고 정말로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를 때도 저기요, 여기요, 저 죄송하지만 이런 말도 해도 되는데 언니 아니면 아가씨, 이모 막 이렇게 부르죠.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서버하시는 분, 오신 분들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또 이모 부를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너무너무 교양도 많으시고 우리 성도님 참 진짜 대단한,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거든요. 아름다운 말. 이 아름다운 말이 뭔가 경호에 맞는 말입니다. 경호에 맞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경호에 합당한 말, 정말 적재적소의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한마디 하는 이 적재적소의 한마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고 막 이게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대요.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가 같은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말한대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어 생활할 때 참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누추한 말, 정말 주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누추한 말. 이 누추한 말이 뭔가 하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 뭔가 하면 분별 없이 그냥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냥 잔소리하고 이런 말, 이 어리석은 말들이죠.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독설이나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되기 전에 옛날에 다 해봤던 말들입니다. 요새도 성질나만 막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말을 여과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걸러내어진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이 말들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 전하는 김에 또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호칭을 부를 때 성도님끼리 서로 부르실 때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호칭들이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형, 아니면 누구누구 씨, 야, 저기 이런 말이죠. 저보고 누가 심상은 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세상스럽다. 이렇게. 참 낯설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무역학과 다닐 때 우리 같은 과 여학생이 쫓아다니면서 날 심상은 씨 이렇게 듣다가 이야, 이거 최근에 한번 들어보니까 낯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호칭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보고는 심상은 씨 가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호칭도 이렇게 많은데 야, 형, 언니, 누나라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은혜로서 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길을 평평히 한다잖아요. 정말로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해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우리 긴장 풀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해주는 이 사랑의 말 한마디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으로 내 자신이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십자가 못 박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고 입술로는 참 변화된 언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죠. 죄로 죽은 인생들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어두운 인생을 비춰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비춰주실 때 정말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면요,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진짜 밝은 하늘나라에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까지 가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정말 빛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처럼 살면 반드시 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너무너무 착합니다.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는 막 악독하고 막 강하고 독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부터 너무너무 착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수 돌리고 오는 것만 만날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따르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를 만날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나도 막 한번 들이대고 막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에게 감대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펀지처럼 다 받아주고 성격이 온유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열매들,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착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잘 삽니다.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몇 명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짜 공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현장에서 진짜 진실함, 이 진실함 베푸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의 자신감을 불러주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두 분만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균형 있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우상화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도 참으로 골라서 아름답고 덕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는 이 아름다운 말,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도 아닙니다. 만날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까 싶어서, 아니면 내 자신이 나타날까 싶어서
우리는 빛이라고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숨고 핍박당할까 싶어서 피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하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숨어 지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책망하는 게 뭔가 하면 드러내고 폭로하고 낱낱이 까발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그냥 가만놔두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낸 이유가 그 어둠에 가서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삶 자체는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삶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충돌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그리고 이 세상에 서거져 가는 그 없는 그것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게 우상처럼 여겨서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